50년을 목회하고서도 여러분 앞에 서니까 떨리네요. 왜 그러냐? 낮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울었어요. 목사가 목사 설교 들으면서 우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울었어요. 또 원로 목사님 그 중후한 목소리. 이래서 교회를 두 분 어른들이 끌고 왔구나 생각하니 감회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는데 샬롬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네. 진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1980년도에 제가 197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1980년도에 영등포에 있는 무슨 칠성 뭐였지요? 그 회사 그 회장님 그 사택이 374평인데 제가 부목을 있던 교회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사택이 374평에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재직회를 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재직회를 안 했어요. 재직회 하면은요 은혜 없는 재직들 모이면 쌈박질이 나고 그런 게 고향에 왔으니까 전라도 말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더라도 배가 부른 다음에 해야 웬만한 것도 허락이요 아멘 하고 넘어가는데 배가 고프면은 괜히 긁어요. 쌩소리가 나와. 근데 최명신 집사님이라고 덩치가 산만하신 분이 그 당시에 슈퍼 가게를 해서 돈을 긁어 모은 양반이 있어요. 재직회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하나 물을 게 있습니다. 뭐요? 왜 좋은 말을 다 넣어두고도 예배 맞추면 살롬 살롬 하는 거요? 샬롬의 뜻을 모른 게. 그러니까 나병주 장로의 만화님 옆집이 임춘자 권사라고 하는 분이 회사를 또 크게 했어요. 도림동에서. 그 양반이 집사님 그것도 모른겨. 죽을 놈 빼놓고는 다 살놈이지. 그래서 그날 재직에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하도 웃다 보니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여러분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아요. 뭔가 좀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한간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지를 모르겠어요. 그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느 교회든지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을 오리에 비유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은 그냥 웃기만 하세요. 비단지고 집에서 알뜰하게 살림 잘하는 부인을 집오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고 빚까지 지는 부인을 탐관오리, 꾸준하게 돈 벌어오는 부인을 청둥오리, 투잡으로 직업이 두 개로 집을 늘리고 재산을 모으는 부인을 유황오리, 살림도 잘하고 남편보다 돈도 잘 벌어오는 부인을 황금오리, 부동산 주식 투자 등으로 큰 돈을 벌어오는 부인을 황금알을 낳는 오리,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부인을 어찌하오리.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교회만 붙어서 사는 부인을 죽게 가오리. 열심히 벌어서 함재산 모아놓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간 부인을 남편들이 하는 말이 아싸 가오리.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가족끼리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부인을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오리.
여기 혹시 웃음 치료사 계세요? 제가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이 상급, 2급, 1급을 다 땄는데 상급은 뭐냐면 15초 동안 무조건 웃으라고 그래. 15초 웃는 게 100m 달리는 것과 운동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하하하하하하하. 그다음에 2급은 하하하하 웃으면서 손뼉을 같이 동시에 치는 거예요. 이게 2급이요. 1급은 뭐냐? 하하하 웃으면서 손뼉 치면서 몸을 막 삐뚤어. 요즘 BTX처럼 그냥 막 삐뚤어. 근데 아까 오전이고 오후고 제가 찬송 부를 때 마이크 잡는 손을 보니까 프로하고 아마추어를 딱 구분하겠더라고. 오후에도 보니까 프로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요, 마이크 잡는 것을 잘 보세요. 프로하고 생퉁이들하고는 좀 달라요. 생퉁이들은 마이크가 떨어질까 해서 꼭 붙잡고, 프로들은 이만큼 하고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물 고음을 낼 때는 싹 떨어뜨려야 돼. 저음을 낼 때는 가까이 하고, 아까 목사님 올라서 마이크 가까이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7학년이 넘어서 목소리가 저거해서 그런가 하고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보는 눈은 달라요. 예사로 보지 않아요. 아, 마이크 하나 잡는 거, 인사 하나 하는 거, 또 물 한 그릇도 드릴 때 목사님 드세요 하고 드릴 때 그 손 모습 다 보고 목사님들은 아, 됐구나. 오전 예배는 더 많이 나오셨든지 밥만 먹고 가신 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밥값도 못 아오리. 이제 마음이 좀 열렸어요? 네. 또 하나, 아내가 집을 나설 때 남편들을 잘 들어보세요. 40대 남편은 집 시장 보러 간 아내에게 어디가? 그다음에 50대는 언제 와? 60대는 꼭 나가야 돼? 70대는 꼭 돌아올 거지?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다? 큰아들이다.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십시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인생. 네, 이 본문을 놓고서 제목을 성 밖에 버려진 인생이라 할까, 꼴찌들의 반란이라 할까, 버림받은 자들의 얘기라 할까, 문둥이의 역사라고 할까. 기도를 한참 많이 했어요. 왜? 여러분의 교회 사정을 잘 모르지 않아요.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로 해야지요. 그래서 이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아서 알고 가지게 된 놀라운 복된 소식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물가가 다 오르지요. 안 오른 게 뭐요? 쌀값만 안 오르는데 또 하나 안 오른 게 목사 월급만 안 올라. 이거 교인들이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시급이 요즘 얼마에 만 몇천 원이라고. 작년에 뭐 얼마 9천 원이고 하다가 저기 저 동네 담배꽁초 줍는 것도 시급이 9천 원이요. 한 달에 27만 원 월급 받아요. 근데 그것도 자꾸 줄인다고 그러니까 문제긴 하는데,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 하루에 국수 한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보시지요? 있어요. 국수 한 그릇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서울 시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둥이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된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복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본문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문 밖이요. 때는 해가 뉘엿 지는 황혼역이고, 내용은 네 사람의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를 조금 고상한 말로 나병 환자,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성 중에 위급한 상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이 포위돼 가지고 물자가 공급이 안 되지 않아요. 이때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갔다가 뜻밖의 횡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득을 챙기던 문둥이 네 사람, 8절에 보니까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정신 없었지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러니까 숙자 언니라는 말이 누군지 아세요? 어디 우리 젊은이들 숙자 언니, 노숙자를 가리켜 숙자 언니라고 그래요. 노숙자의 일조는 있을 때 많이 먹어라. 한 3, 4일 또 굶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대접해 보면요, 밥도 앉은 자리에서 4그릇까지 먹더라고요. 더 접시를 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미안해서. 괜찮아요, 잡숴. 그런 분이 우리 목사님 오전 설교에 금 가져오시라고 그랬죠? 3가지 금이 있죠. 에? 소금, 지금, 현금. 뭐가 제일 좋아? 지금이 제일 좋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여기 재림하신다면 우리만 구원받고 들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금을 드리라 그 말.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문둥이들,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자.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이 시간 우리들이 주고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광주 광역시 안에 있는 안 믿는 70% 내지 75%가 안 믿겠죠? 그들에게 누가 전할 건가? 여러분 교회에서요 믿음 좋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교가 기독교 아니요 토테미즘이요. 비나이다 정한서 한 그릇 떠놓고 이게 500년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불교 300년, 유교 200년, 10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 들은 지 137년인가 8년 그것밖에 안 됐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 믿음 좋다, 너 믿음 없다, 도토리 키재기요. 믿음은 누가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요. 방법이 그거란 말이지요.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문둥이들이 성중에 빨리 전하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둥이 4사람이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왜 전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은 음식과 은금과 의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보화를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보배를 담을 질그릇이라.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 그 말입니다. 현금보다 지금보다 소금보다 훨씬 낫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8절 말씀에 아까 보았죠? 당시 배경 상황,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같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어디 교회학교 학생들 무슨 나라?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서울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어디 가서 저보고 특성화라고 했더니 어느 대학 성악과 전공해서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성 밖에 버려진 인생, 문둥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문둥이 못 봤지요? 나는 문둥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요, 제가 군대 생활을 의정부에서 했는데 그 의정부에서 조금 더 가면 25사단 까막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유격 훈련을 거기서 3번 다 받았어요. 우리 군대 생활은 김신조 아저씨 내려놓은 바람에 저 제대 이게 특명이 내렸다 돌아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6개월을 다 하고 우리 때에는 밤에 여기 우리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알게요. 밤에 빠따를 엉덩이를 대주면 5파운드 꽃갱이가 살모사 춤추듯이 한 번씩 맞아야 잠을 자. 왜 그랬나 했더니 월남전에 참전했던 이 아저씨들이 갔다 와서 남은 제대 기간 동안 할 일이 없어. 부대에서 자기네들은 전쟁에 가서 피를 봤거든. 사람도 죽여보고 전후에도 발휘를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밤 12시 이제 장교들 다 퇴근하면 밤 12시나 되면 큰 소리도 안 해. 기상. 그래가지고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자야 그날 저녁에 편히 자. 언제 기상을 시켜서 이 엉덩이에다가 5파운드 살모사가 콧갱이 춤을 추듯이 한 대 맞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 잠을 못 잤어. 그렇게 우리는 36개월을 군대 생활했다니까요. 36개월 다 했어요. 지금은 반 18개월인가 한다고 그런 거예요. 엊그제 군대 갔다 왔더니 또 인사를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제대하고 나왔어요. 그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자, 이 말은 아람 군대의 적진으로 나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둥이 4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문둥이 4사람이 왕과 신하들보다 믿음이 훨씬 더 있어서 하나님은 문둥이 4사람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4절에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제가 본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 이 앞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라 지금 개역 개정하고 약간 글씨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일 따름이다. 일본말로 기립바시 인생이에요. 이판 사판 공사판이라, 죽으면 죽고 살려두면 산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날 죽이든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믿음이요. 그 결과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문둥이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라. 이 시간 어디 옆에 성령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에? 여러분 옆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저는 잠깐 와서 뭐 나이 많은
그 원로 목사라 또 저 긴 1시간 반 하겠지. 아니요, 짧게 해요. 근데 저는 잠깐 왔다 갔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 설교 축도 잘 받으세요. 그게 최고 복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최고지 남의 아버지 좋아해봐야 그 뭐요, 후레 자식이지. 아니 안 그래요? 이제 아멘은 안 하니까 말을. 근데 아무나 아멘 하면 안 돼. 세상 말은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자 보세요. 문둥이 네 사람은 아람 군대로 가자 속삭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확성기로 이 문둥이 네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들려가지고 100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걸로 아람 진영에 머물던 아람 군사들은 기겁을 해가지고 걸음한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입었던 군복도 벗어놓고 살던 텐트 또 타고 다니 전쟁할 때 탔던 말, 음식, 은금 다 놔두고 그대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마음만 가지시면. 그거 어떻게 뭐 아까 목사님 하시자고 그러는데 저거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 분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포항의 명태 집사님 예화 들어보셨어요? 그분 혼자 예배당 지었잖아요. 그냥 속으로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 하나님 예배당 짓고 싶어요 해서 예배당 지었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명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자갈밭을 샀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나면 쓸모없는 맹지 저거 허탕했네. 저 과부 저 집사 참 고생. 그런데 어느 날 세단이 오더니 시커먼 놈이 셋이 내려더니만 사장님 이 땅 10억에 파시오. 놀래 자빠지지. 10억에 팔라니까 안 판다고. 내가 10억 아니라 뭐 줘도 안 판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오더니 20억 줄 테니까 파시오. 이건 뭐요? 몇 푼 안 주고 산 땅인데 10억 20억을 달라니까 이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그게 현대자동차 정문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예배당 짓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지금 포항에 있는 모 아무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호남 지방에 계신 성도들은 아멘을 잘하네요. 충청도 분들은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아멘을 나와. 목사님이 설교하면 가만히 듣고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아멘이 되면 아멘. 그러나 기차는 지나갔지요. 인간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문둥이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뭔 하시자고 그러면요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니까요. 보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성도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먼저 보여주니까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하면 토를 달면 안 돼.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 나가. 토를 달다가는 하나님이 콧김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어디로 가버린지 몰라. 잘 기억하세요. 목회를 할 때 노하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큰 미래를 펼쳐줍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법칙은 중심이 병들었을 때에 그
변두리 인생들을 통해서 중앙을 치료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성안이 다 굶어 죽어 가니까 그 문둥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먹는 달걀들이 다 문둥이들이 만든 달걀이요. 그거 알고 잡숴야 돼. 서울 시내 80%는 문둥이들이 그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거든요. 광주 광역시대 인구가 많으니까 이 주변에 문둥이들이 살고 있는 데가 있을게요. 거기 가면 양계장에서 달걀이 나온다니까.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또 달걀을 그러지 말아요. 다 익히면은 괜찮고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 교회 누가 사랑할 거냐? 누가 사랑할 거냐? 이거 깊이 알아야 돼. 깊이 알지 못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만 얼마요? 43년 심호하고 2019년 12월 30날 은퇴할 때 은퇴사라길래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냈어요. 무익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지만, 아론의 말은 막대기 같은 자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선교를 가든지 어디 강단 오라고 그러면 꼭 저기 앉아서 한 기도가 있어요. After you, 예수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무익한 종이요, 아론의 마른 막대기 같은 최선옥이 뒤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세우시고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든든하지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 싸워주시느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싸움 한번 안 해보고 적군 18만 5천 명이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되었어. 이스라엘은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자고 우리 마음 아파요. 짜자짜짜짜 기도하자. 갑자기 올리려니까 예령을 안 거고 올리려니까 힘이 들어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뭐? 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질 않았어요. 에마본을 왜 그렇게 지었냐. 예수의 마음을 본받자 그 뜻이지요? 맞췄네. 수원에서는요, 감리교 어느 교단에서 교회 이름을 지어라 하니까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교회 하니까 정치부에서 이름이 너무 길다 해서 졸졸졸 빼라 해서 시냇물 흐르는 교회 졸졸졸 빼버렸어요. 시냇물 흐르는 교회.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돼? 넓으롱자. 혹시 새벽종자요? 찰만자? 그건 뭐? 일만만자. 새벽에 1만 가지 축복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복 받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법 부자로 사셨어요. 그때에 양봉을 했다니까. 아버님이 지혜로우셔가지고 양봉업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다 감기가 걸려도 목사님 집안은 감기가 안 걸렸어. 꿀을 잡수셔가지고 내가 부러웠어. 그래서 집에서 저 목사님 댁에 심부름 가자 그러면 제가 꼭 갔어요. 왜? 꿀 한 숟가락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그래서 좀 얻어먹었지요. 아, 그렇지요. 지금까지 건강해. 우리 김필환 목사님 다 필했지 않아. 병역도 필하고 성령 충만도 필하고 능력도 필하고 다 받았어. 그러니까 에마본 교회는 뭔만 남았다? 부흥 성장만 남은 거예요. 에마본 교회 교가가 찬송가 몇 장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찬송가 몇 장? 455장. 그래서 그놈만 내가 복사해 왔어. 여러분들요, 찬송가가 600 몇 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찬송이는 몇 장이나 되는가 한번 세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다. 찬송은 불러야 된다.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장이나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곧 오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또 하나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26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금을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 따라서 노고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에 떠돌아다닌 돈들아 에마본 교회로 성도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올지나. 아멘. 그렇게 아멘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준다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함이라 했다고. 저기 정주영 아저씨도 가고 이건희 아저씨도 갔지 않아요? 근데 정주영 아저씨가 먼저 갔어. 저 세상을. 이건희 아저씨가 오니까 여보게 이 회장 500원만 빌려주게 하니까 선배님 한 푼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에 그런 거요. 누가 비유로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 인생에 그런 거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면 이렇게 역사하신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우리가 가진 것은 매우 큰 보화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죄에서 예수 십자가 보배 피로 해방된 것은 거저받았으며 우리들이 받은 것들의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들이요 특히 나이 많은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많이 주지 마세요. 안 주면 맞아 죽고 조금만 주면 볶여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데. 변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집 명의 변경 나한테 해주시오. 그래 해줬대. 아버지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아들놈한테 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재판이 붙었다니까. 변호사가, 그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가 나와서 방송에 그러더라니까. 이런 세대예요. 그 대신 부모가 할 일은 탁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를 내신 보배 피 정수리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 백체, 오장, 육부, 심장, 혈맥, 혈액, 순환, 어느 기관, 어느 지체, 세포, 조직에 이르기까지 건강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건강해서 병원 간 일 없었어요. 뭐 약 먹은 일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밥만 먹어도 연동작용을 잘해서 가벼운 것은 앞으로, 무거운 것은 뒤로, 11만 5천 킬로의 혈관 속에 혈류는 잘 흐르고. 그러니까 기도하셔.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질환 혈관, 내 일혈, 내 출혈, 내 경색은 멀리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신질환, 치매, 건망증은 막아줄지어다 하고 기도하시면 돼.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 흘린 피, 또 영원한 소망,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 아니요, 시간이 급해가지고 약속을 정해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시는지 딱 버스가 오게 해서 그래도 1분 전에 도착했어. 시간까지도 그렇게 정확히 아시더라. 인간이 말이죠, 괜히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늦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 이놈아, 차가워. 또 하나는 자신들이 가진 것은 성읍 사람들이 급히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이 세상은 지금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4절 상반절에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일어나 성에 들어가자. 문둥이가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 13장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라.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문둥이 10명이 왔지요. 그 예수님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제사장의 권위를 높였고 그들을 보냈어요. 가는 순간 나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 문둥이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 문둥이냐 문둥이가 아니냐는 누가 진단해요? 제사장이 진단하지요. 문둥병 환자의 자세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머리를 산발하라 그 말이요.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오다가 돌아가. 저기 문둥이들이 있구나. 문둥병 환자의 거주지는 어디냐?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현대판 자연인들이요, 그때 그렇게 혼자 살았어요.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 안의 사정은 이때 어떠했느냐? 열왕기하 6장 24절에 아람왕 베나다시 온 군대를 모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죠. 왕하 25절에 6장 25절 결과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내의 상황은 식량이 부족해서 까발리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까발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에 이렇게 뜨고 목사님처럼 설명할 줄 알았으면 나도 좀 해가지고 와서 띄워달라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전라도 말로 영판 좋았을 걸. 그걸 놓쳐버렸네. 아이고 애달파라. 네?
까발리즘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을 먹는 풍속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읽어드릴게.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동족 포식이에요. 음에 왔다미. 성경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는지라 하신지라.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의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음에 성경을 안 읽어보셨구만. 목사님이요, 성경을 찾아 읽읍시다. 저처럼 성질이 좀 급하면 내가 후딱 읽어버리는데 그분은 좀 느긋해가지고, 경상도 양반인데도 느긋해가지고 하박국 2장 4절을 찾아보십시다. 시간을 줬어요. 찾을 때까지. 그랬더니만 나이 많은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호박국은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게?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금년에도 있을 겁니다. 목회는 이렇게 재밌게 해야 돼요. 백인백색이잖아요. 목사님은 한 분인데 교인들은 100사람이 비율을 다 맞춰야 돼. 그러니 그게 쉽겠어요? 100사람이 목사님 한 분 말씀을 들고 계신 목사님에게 맞추면 나을까? 어머? 왜 대답이 없어? 100사람이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낫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요, 생명의 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죠. 지루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시고 계시네. 저도 사단법인 예수왕국 세계 선교라는 우리 그 선교 단체가 있어서 선교를 15개 나라를 하고 있는데, 저는 8개 나라만 참가해서 어떤 때는 헌금도 보내고 어떤 때는 직접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만 하고, 몽골에는 계류 성전, 몽골 사람들이 사는 둥그런 집 있죠. 성전 하나 짓는데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에요. 그것도 하나 지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서남아프리카에서 케냐라고 하면은 잘 사는 나라거든요. 개중에 잘 사는 나라인데 어른이고 애고 간에 거기 하루 한 끼 먹는데 한 달 30일을 밥값이 우리 돈 단돈 10,000원이. 실감이 안 나지요. 10,000원이면은 그 나라 사람 한 달을 살 식상. 그래서 7월 달에 선교사님이 들어갈 때 2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갔다 와서 20명이 너무 고맙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드리라겠다고, 그래서 전한다고, 그거 알았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나도 대답을 하고, 11월 달에 또 간다고 그래서 언제 가냐고 그랬더니 11월 마지막 월요일을 간다고 그래서 그때 보자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선교국가로 들어 쓰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벌금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급히 죽어간 적 없지요. 그러면서 필연성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게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쳐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요. 교회의 생명은 전도에 있어요. 지옥 가는 영혼을 구해내야지요. 문둥이 네 사람 행동을 보십시다. 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고, 또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살려주면은 살고 죽이면 죽을. 문둥이 호적에 올라요, 안 올라요? 호적에 못 올라요. 문둥이 죽으면 갖다 그냥 버려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사람이 문둥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데 항원에 아람 진영에 가보니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에게는 먹고 배부름이 복음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갖다 주는 게 복음이요.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어. 서울에 새 모녀 죽는 사건 알지요? 정부 기관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살피지를 못해 죽었다니까. 죽은 다음에 에고 하면 뭘 하냐 그 말이에요. 미리 살펴야지.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알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지나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문둥이도 믿음이 있었어요. 문둥이들 믿음이요 우리 믿음보다 더 좋아요. 소록도 예양원에 가보셨어요? 그 문둥이들 찬송 박수 칠 때 어때요? 손이 다 골마 터져가지고 이 뼈만 나오는데 그 소리가 차가락 하면서도 찬송 불러.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배고파 죽어가는 성 안의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 있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 믿으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합니다.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20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들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 네 옆집에 또리 엄마 있는데 왜 전도 안 해서 그 사람 지옥 갔느냐? 나한테 책임을 물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구 똘똘이가 있는데 나하고 에마본 교회 가자. 안전해서. 그 똘똘이가 죽었어. 지옥 갔어. 예수님이 전도 안 한 내게 묻는다니까. 왜 똘똘이한테 전도 안 해서 하늘나라 못 오고 지옥에 가게 했느냐? 그 책임을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네. 가자 어디로 들러산으로만 하지 말고 가자 어디로 에마본 교회로 우리 서로 손잡고 나갑시다 하고 찬송 불러봐. 그럼 그들이 와. 이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25절 20절에 하나님이 나라를 전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송사리 가지고 계신 분 계셔? 네? 있으면 좀 가져봐.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마에도 조금 땀이 맨드롬tomtom 나오지만 등허리에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송사리는 하면 시냇물은 졸졸졸졸 송사리는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문둥이들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확인해 나섰어요. 세상에 문둥이들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네들도 고민이에요. 아, 지금 굶어 죽은 판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에 믿어야지. 그래서 확인해 놨었어요. 성중에 말 5필이 있으니까 그놈 타고 치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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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크닥, 나는 진군하는 모병이다, 나는 말 타는 기병이다 하고 말을 타고 가보니까 문둥이들이 하는 말이 정말이에요. 성문을 열어 제끼자, 우와 하고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그날 살아났다니까요. 배불리 먹고 은금 취하고 다 그렇게 가지고 와.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이 그렇게 복 있는 거예요. 발. 그러니까 아무데나 걸어다니지 말아요. 안 갈 때 가면 안 돼. 발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자, 교회는 누구들만 모여요? 죄인들만 모여. 세상 밖에는 다 의인들만 모여. 저네들이 다 의인이래. 내가 뭔 죄가 있어? 그러고 눈을 부라리고 덤벼들어. 그러니까 그래, 맞다, 넌 의인이다. 그래. 우리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상반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은 예수 소리 하라 그러면 아가리를 찢어 번져도 물어도 안 해. 마귀 사탄 귀신이가 그 새끼가 하나님 새끼가 된다고 하니까 마귀 사탄 귀신. 여러분들 저 무당집 있죠? 무당집에도 대나무 깃발이 세워졌는데 오방천 깃발이 5개 달린 그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그거 안 달리면은 그냥 뭐 대나무도 아니고 2개, 3개 붙여놓은 새끼 무당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구역엽에 들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안하게 뛰어 들어와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치마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우리 예배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배운 무당이라 배워서 무당질을 하는데 오늘 너 얼마 안 벌어오면 죽인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 그리고 예수 믿었지 않아요. 무당기 때려쓰고 예수 믿었다니까요. 무당의 세계가 그거예요. 진짜 무당은요, 세단 타고 다녀. 그러면 새끼 무당들이 가면요, 내가 옆에서 봤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무당이 되자마자 그냥 병이 아파가지고 그래. 내가 그랬지, 어찌 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프면 누가 구슬하러 와? 글쎄 목사님. 거기까지만 진행을 했어. 이제 더 만나면 당신 살라면 예수 믿어하고 내가 그리 전할게요. 만일 믿음이 없이 주여를 불렀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믿음은 복음을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 의복과 먹을 양식이 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 밖에 버려진 인생이었던 문둥이 4사람이 목숨을 내건 행진에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주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2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7장 1절. 본문은 3절부터 읽었지요.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로 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시작. 그때에 한 장
아멘. 1절은 곡식이 풍성하리라는 예언이고 2절은 장관이 믿지 아니함으로 보고도 먹지 못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문둥이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귀양 굶어 죽게 되었으니 항복하자며 아람 진영에 가보니 아람 군대는 모두 퇴각하고 아람 진영은 텅 비어 있었지요. 정신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은금을 취하다가 자기들의 행동이 선하지 못함을 깨닫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가도가 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정탐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고 아람 군대 진영을 다 취하여 풍족하게 되었으나 장관은 믿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밟아서 죽였으니 엘리사의 예언대로 됐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한 스아는 약 7리터인데 한 세겔의 고운 가루 한 스아라 아람 군인이 식량을 넣고 갔기 때문에 풍성하리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왕 밑에 있는 장관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지 아니하므로 풍성한 것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문둥이 성 밖에 사는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 해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간 것은 병거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문둥이에게도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둥이, 하나님은 천한 문둥이를 사용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으니 우리 성도들도 뭘 전하자? 예수 믿어 구원하자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생사를 결판 짓자고 하는 모험심. 우리 원로 목사님, 홍 목사님을 보니까요, 제가 2002년부터 성당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자격증을 18개를 따놨거든요. 그 노인 사역을 주로 하는데 카리스마가 있어. 한번 한다 그러면 렛츠고 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그 사모님 그 검사하는 게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 보면 목사님 성격이 딱 나와. 몇 번 날개 몇 번 유형이다. 또 우리 김필환 목사님도 그냥 섰는데 백낙준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목사님하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이상근 목사님이 세 분이 서셨어. 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박사들이고 목사님이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들인데 성도들이 하는 말씀은 기왕이면 백낙준 목사님과 같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체격이 컸거든. 우리 김필환 목사님처럼 강단에 서시면 강단이 꽉 차지 않아. 성도들하고 악수하면 그냥 힘주고 악수하면 목사님들이 평소에 반응이 말하지 않고 좀 본인만 하니까 강단이 꽉 차고 옹색하지 않고 풍요가 없고 풍성하지 않아.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붕할 일만 남았다니까. 원로 목사님은 느긋하셔가지고 항상 웃어. 뒤에서 봐도 여기 눈썹이 항상 웃어. 내가요 한번 시간을 재가지고 하루에 웃어봤더니 1시간 40분까지 웃어봤어. 아니 계속해서 웃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하나님 하고 몇 분인가? 그렇게 해서 갔더니 1시간 40분 정도 웃어봤다니까요. 기도원에 갔더니 희락의 은사를 받고 권사님 한동이 웃어. 아니 권사님 조용히 해. 가만히 은혜를 받은 분은 안다니까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오리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진실성을 믿고 계세요? 순종하여 회개합시다.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진실성을 믿는 일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는 맡기는 일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교인들을 보면 예배당에 문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 아까 그 맡겨놨던 염려 또 주세요. 다시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로함이 타불이지. 도로함이 타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 고향 강진, 이 얘기를 안 했네. 제가 난 곳은요, 전라남도 강진군 춘전리 682번지.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를 한 5km 되지요. 왕복 10km. 중학교를 7km니까 왕복 14km. 그때 이렇게 뛰어다녔던 그 체격이 지금도 유지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 태권도를 하든지 어린아이들이 하는데 요즘은 집만 나서 타면 차를 타니 언제 걸어볼 힘이 있나. 하체가 약해가지고는. 아니 군인들 보세요. 내가 12월 달 되면 딸랑이 이거 두들기는 거 9시간을 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후임 목사님들이 누가 돌아가셨네. 목사님들 거짓말도 잘해. 누가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가봐야 돼. 못 나와. 9시간을 서 있는데 서 있었다니까요. 이제 대학생들이 나와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30분을 못 썼어. 이거 목사님 힘듭니다. 이놈아 그것도 못 사냐.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보통이 아니로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맺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딱 1시간이 갔네.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해요.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요.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서 전하라. 누가 사마리아 성 중에 굶주림을 음식이 있다고 전했어요? 왕이었습니까? 대신들이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파독 광부 간호사들, 중동 지역의 건설 근로자들, 그들이 달러를 갖다가 경부 고속도로를 냈고 포항제철을 짓고 해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될 때에 뒤로 돌아서 인도가 제일 꼬레비 가난한 나라고 두 번째가 한국 가난한 나라였어. 그때 GNP가 45달러였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구단을 무당집에 갖다 주느라고 25달러 들어가 버리고 20달러 가지고 사는데 최빈국이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외야를 갖다가 지금은 경제대국 10위 안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예요. 저 비행기 여러분들 그 비행기에 F자가 나오는 건요 전투기요. 파이트 싸운다 해가지고 C자가 붙은 것은 수송기요. 물건 실어 나르는 거. 그런데요 우리나라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국산. 그 만드는 기술자들 들어보니까 미국 것보다 더 좋다네요. 폴란드가 우리 것 사간다고 계약을 하니까 그 옆에 나라들도 좀 계약을 해가지고 정신없잖아요. 한국 대통령이 나가면 좀 한번 만나자고. 왜 그런 거 하려고. 한국의 이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에마본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요. 성 밖에 내팽개진 문둥이 네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다가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술로는 부정하다.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속에서는 울고. 그런 자들.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버려져 살아야 했던 그 문둥이들. 그 하나님이 함께 서던 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중이 굶어 죽어가는 데서 벗어났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 지말에 에마본 교회를 세우시고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북도 대한민국 전체와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목회하는 김필환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눈물로 목회를 해오셨던 우리 홍종만 원로 목사님과 온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선교하는 국가로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